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로 23절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예수교회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이 한 주간에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졌는데, 이렇게 명절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참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와 가정 속에서 상처를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정이나 교회, 또 직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을 때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가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학생이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부딪힘과 아픔이 있다면 학교를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잖아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가정에서 자꾸 부딪히는데 집을 뛰쳐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 상처를 특히 믿음으로, 특히 시편을 통하여서 이긴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상처가 마음 가운데 움틀 때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믿음에 더 깊이로 나갔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작든 크든 우리는 다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히려 이기고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편 55편은 우리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언제 기록했느냐?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모함을 꾸며서 이제 다윗을 정복하죠. 다윗 왕국을 정복하죠.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어져요. 이 아들에게 도망치게 되어져요. 그런 상황에 기록한 것이 이 시편 55편인데, 특별히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있지만 이 아들과 함께 이 모반을 꾸민 그 주역이 누구냐? 이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이 모반의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꾸며서 이 다윗 왕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에게 배신을 당한 것, 또 거기에 절친한 친구가 합세한 것,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5편인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쭉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것이 다윗의 힘이에요. 다윗은 상처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느냐?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고 해결될 게 없어요. 내 가슴 아프고 힘들 때 교회로 오세요. 예배로 오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보고 숨지 마세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어요. 마치 이 눈으로 보는 형편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힘든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다 힘들어도 그래도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 힘을 얻잖아요. 가족이 그래도 잘 되면 힘을 얻잖아요. 근데 아무리 바깥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더라도 가족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잘 안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공부보다 더 어려운 건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친구들이 왕따 시킬 때, 그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 뭐냐,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때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릴 때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못 먹어도 자녀가 잘 먹으면 배불러요. 그런데 나는 잘 먹는데 자녀들이 못 먹어. 그러면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갔느냐? 지금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3절이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와 소리와 악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예, 원수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악인이 막 압제, 막 조여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단지 모반만 꾸민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막 조여 들어와요. 거기다가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해요.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화도 안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요, 화낼 때는 화내는 거고요, 아픔이 다가올 때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지금 아픔도 느끼고 분노도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분노를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그대로 주님께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픔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낀 아픔을 이겨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기만 한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도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얘야, 거기 가면 위험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돼! 그만해! 멈춰!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도 막 가게 되어지면 가가지고 때려서라도 안 된다니까? 왜요? 글로 가면 죽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종종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워서가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살리려고. 말씀을 들어야지 살죠. 몸만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화내면 안 되지. 아니에요. 성경에는 화를 내지, 이번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서를 잘 보게 되어지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분을 내라로 되어 있어요. 분을 내라. 왜 분을 냅니까? 속으로 삭히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속으로 들어와서 분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미움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내 속에서 그 분노가 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분이 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기도가, 오늘 이 원수라는 것을, 원수가 원수로 오는데 나 원수 없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누가 날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는 건 괴롭히는 거지.
그리고 안 괴롭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우, 괴롭히는데 나는 안 느껴야 되는데 왜 나는 다 괴롭힘을 느끼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난 미움을 안 느껴야 되는데 왜 느끼지? 아니에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 4절 말씀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보세요. 다윗도 심히 아프잖아요. 아니, 친구가 나를 배반했으니까 아픈 거예요. 왜 안 아파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아픈 거예요.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 아픈 거예요. 직장에서 무시당하면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심히 아파요. 보통 때보다 더 아파요. 특히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정말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심히 찢어지. 여기서 심히 아프다는 것은 출산했을 때 막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출산의 고통이 막 그래서 힘을 주는데 막 고통스러운데 아이는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심히 아프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더라. 죽을 것만 같은 거야.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막 세상 사람들은 이때 진짜 죽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는 안 돼요. 자살해서는 안 돼요. 왜요? 자살하면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럽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옥의 고통은 이 땅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죽어, 그냥 죽어. 네가 죽으면 돼. 죽으면 끝이야.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고통이 이젠 더 크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요. 5절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너무도 아프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막 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포까지. 왜요? 지금 모반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오고 있으니까. 군대를 거리고 막 죽이려고 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막 압박해 오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사울이랑 쫓겼을 때랑 또 틀린 거야. 이건 자식에게 쫓기는 거고 친구에게 쫓기는 거잖아요. 사실 사울도 장인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절친한 친구와는 좀 틀리지요. 자식과는 좀 틀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막 두려운 거야. 떨리는 거예요. 6절 말씀, 6절로 8절이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차라리 비둘기처럼 멀리 날아갔으면, 자유롭게 날아갔으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차라리 집을 훌훌 떠나가지고 멀리 혼자 갔으면, 그냥 때로는 애들도 안 보고 남편도 안 보고 아내도 안 보고 친구도 안 보고 멀리 갔으면.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게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믿음으로 사다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다 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끼는 것을 끝나지 않고 지금 그것을 다
다 하나님께 고하는 거. 하나님도 저 이래요 진짜로. 자식도요, 남편도요, 아내도요, 직장도요 다 포기하고요 그냥 홀로 날아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지금 상황을 또 말하고 있는데 9절로 11절은 사회적으로도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떠냐면 우리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전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와, 좀 과격하지요. 혀를 자르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모함하는지 다 그랬잖아요. 말을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나쁜 말, 다윗 그놈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막.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한 것들을 막 소문을 내는 거야. 헛소문을 막 내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야. 어휴, 그걸 막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걸 갖다가 하나님 저 혀를 자르세요. 근데 그게 가족으로부터 아이도벨로부터 시작했던 그것이 막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은 나쁜 사람이래, 나쁜 사람. 이게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것도 속상한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도 다 다윗을 다 그놈 나쁜 놈이래. 원래 왕이었는데, 자기들 왕이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성을 지키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는 하는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성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을 지키면서 막 욕을 하고 있고. 11절이요 시작.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예루살렘 전체가 막 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막 직장이 막 악이 가득한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이승우 권사님도 아마 직장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막 장구치고 같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나를 왕따시키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 사람만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전체가 막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12절로 14절이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료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게 원래 지금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헛소문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차라리 진짜 원수였으면, 적이었으면 그냥 적이라고 하는데 적이 아니라 사실 나의 친구, 그것도 보통 친구가 아니라 절친한 친구, 내 속마음까지 다 내놓았던 그렇게 친구, 함께 웃고 함께 떠들었던 그 친구가 지금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자녀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도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정말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참 많아요. 여기에는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땅 속에서의 삶이고, 그래서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그런 것이 더, 그래도 조금 잊고 살아가는데 이 가족이 더 많이 부딪히는 것이 이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혼 통계를 보면 이렇게 명절 다음 달에 이혼율이 확 올라가요. 참았는데 명절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명절에 뭔가 하려다가 다시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나 못 살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일. 지금 다윗의 모습도 그래요. 차라리 친구였으면, 차라리 적이었으면, 차라리 원수였으면, 그냥 원수니까, 적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원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원수보다 더 악해. 가족이,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가족인데, 자녀인데, 부모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 그 원수에게 집중하면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15절이요. 15절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지금 미운 건 미운 거잖아요.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 필요해요. 미흡다고 하나님 그 사람 미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정말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은데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진짜 저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저 그 사람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대로 지금 그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 지금 확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그래서 이 다윗은 문제나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이요. 16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부르짖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드려요. 우리는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모독하고 나를 모함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죠?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17절이요.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지금 사실 이게 너무 큰 아픔이니까 아침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조금 생활하다 보니까 또 막 속상해. 그러니까 점심에 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또 막 생활하다가 또 그것이 생각나니까 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한 번 기도했다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래 되지만 해결되지가 않잖아. 또 생각이 나. 또 속상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다시 주님, 또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야. 또 기도하고 그래 힘을 내서 또 일해야지. 막 일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 하나님 또 생각이 나나요. 또 가슴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게 이겨가야 돼요. 난 믿음이 없나 봐. 자꾸 생각나요. 어떡하지요? 맞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길. 다윗도 그랬어요. 19절이요. 19절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싹 변해가지고 미안해. 사실을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가정에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하지요. 변화됐겠지? 변화하겠지? 근데 솔직히 잘 안 변해요. 아이도벨도 안 변했어요. 변화가지고 친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인. 근데 잘 안 변해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옛부터 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낮추십니다. 그들 변하지 아니하며 거기다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20절, 21절이요.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유, 버터를 받으시 부드럽게 막 진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사랑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뭐 잘해.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워낙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막 삼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 뒤에는 실상은 칼을 갖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막 부드럽게 말한 것 같고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나를 꾹 찌르는 거야. 나를 더 죽여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나를 더 못된 사람 만들고 나를 정말 죽일 사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죠. 지금 그 실상을 다 하나님께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우리가 오늘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맡기세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맡겨야 돼요. 주님이 맡기래요. 자녀도 맡겨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거기까지 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직장도 근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죠.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맡겨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하시죠.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다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가 싹 변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22절은 다윗 자신도 나는 맡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오늘 시편을 읽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맡기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예심가족 여러분들 맡기세요. 자녀도 맡겨야 되고요. 직장도 맡겨야 되고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가족도 맡겨야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가 다윗을 붙들으셨고요.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요.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다윗을 망하게 아히도벨이 다윗을 망하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망하게 그냥 두지 않았어요. 다윗을 세워주었어요.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왕궁을 쫓겨나서 지금 광야로 가 있으니까 망했잖아요. 근데 영원히 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세워주었어요. 지금 당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족들 속에서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직장 속에서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직장을 가장 흔들어 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망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날을 분명히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대로 아픈 건 아픈 거고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미움은 미움인 거예요. 안 미운 척, 안 화난 척 하지 말래요. 그걸 그대로 지금 다윗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감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느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내 환경과 내 느낌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느꼈는데 안 느꼈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분이 나빴는데 안 기분 나빴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맞아요. 기분 나빴어요. 저 참 힘들었어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못 박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기분 나빴던 내 감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얽매이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기분 나빴고 배신당하였던 나는 다 못 박았고요. 이젠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을 또 시작합니다. 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자들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우리가 뛰어넘었잖아요. 아까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오늘 22절과 18절의 은혜가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되어졌을 때 18절에 대적하는 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지만은 나를 치는 전쟁, 여전히 나를 치는 그런 전쟁들이 있지만은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오지만은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누가?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사 무엇합니까? 평안하게 하셨도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아 맞아.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네. 이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래요. 다윗은 평안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아픔을 다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서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히도벨이나 다윗을 대적하였던 자들은 자기들이 다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겐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삶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나보다 더 잘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시 그들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다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샬롬, 평안이에요. 또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지고 나갔다가 아까 다윗의 모습처럼 또다시 악한 원수 마귀가 전쟁을 치료할 때 우리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우리는 다윗처럼 또다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또 불안이 저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또 염려가 저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주님, 이것 주님께 맡겨요. 라고 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샬롬, 평안을 주셔요. 이거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우리 예배자들이 이 샬롬이 있기를 바라요. 이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이 참된 이 샬롬의 평안은 하나님밖에 줄 수 없어요. 돈을 얻거나 건강을 얻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잠시는 기뻐요. 집을 샀을 때 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은 얼마나 가요? 별로 안 가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지속적으로 가요. 내가 자꾸 불안해졌다가도 다시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 마치 우리 규범이 하늘이가 막 불안해오다가도 엄마가 딱 안아주면 언제 그랬는지 또 다시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엄마 품에 떠나가지고 막 뒤에서 놀다가도 또 뭐 펑 넘어지면 오다가 또 엄마가 안아주면 평안하잖아요. 바로 안아줄 수 있는 엄마가 있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나 아히도벨에게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괴롭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믿음이 적다 보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쌍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젠 두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 잠언 4장 23절 읽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오늘 마음을 지키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22절과 18절 말씀을 딱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나가세요. 그럼 그 말씀이 마음을 딱 붙잡을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했어요. 맞아. 주님께 맡기라고 했지.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라고 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요동하지 말자. 주님께 맡기자. 자꾸 말씀을 의지하시죠. 마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예배로도 잘 못 오고 기도로도 잘 못 가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면 악한 원수마귀가 더 우리를 짓밟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23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 있죠. 23절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다윗은 고백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주를 의지하는 뒤편 속에서 그들의 망함을 분명히 알아요. 분명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저도 낮에 일하잖아요. 제가 종종 우리 사모님에게도 말을 하는데, 제가 때로 저도 영업을 가요. 사실 제가 천안도 가고 대전도 가요. 제가 저번에 천안에 불당동에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저 이승구 권찰님도 봤어. 이승구 권찰님도 거기에 봉고차, 승합차 검은 거 타고 거기 약품 배달하시더라고. 제가 싹 지나가는데 권찰님 저기 있네. 그래서 쓱 지나갔었어요. 낀 거가 뭐야? 신생인가? 그런. 어쨌든 저기 스타렉스였어. 스타렉스. 그럼 하얀색. 스타렉스 타고 거기서 큰 불당동의 큰 길 옆에 거기 세놓고 이렇게 물건 내리고 계시더라고. 저도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갈 때 영업을 이렇게 갈 때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나가 뭐 소리를 꽉꽉 질러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나중에 한 두세 달 후에 다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망해 있어. 그래서 때는 그래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쟤는 어떻게 하냐면 불쌍하다. 저분 또 몇 달 있다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결국은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아프게 한 사람은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망해요. 하나님은 의인 편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요. 대신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저 사람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가 망하지. 여러분 그것을 꼭 아세요. 저 사람 나 함부로 대하면 망하는데 불쌍한 사람이네. 결국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히도벨은 죽었어요. 사울도 죽었어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막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다시금 이 명절 때도 가족 가운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너무 아프면 예배당에 오세요.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대로 아픈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화 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화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짜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분노로 해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기억하세요. 시시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그죠? 아내에게 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녀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토해내면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번 추석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